그래서 부처님 법 중에서는 여기 지금 삼법인 할 차례인데 우리가 여기 써놨죠. 삼법인 따라서 해보세요.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것을 이제 법수라 그래.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숫자에 따라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나오는 거를 법수, 법의 숫자, 법수 아니면 법상이다, 상, 모양상자, 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법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수 사전이 있습니다. 법상 사전이 있어요. 불법의 부처님 법의 단어들을 모아놓은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일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어요? 아는 거 뭐 있어요? 일승이죠. 일승. 일불승 하나의 부처가 되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불이뽕은 그건 앞으로 나와야지. 이가 이부승 비구비구니를 이부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제 절대적인 진리. 그 다음에 이런 세속에서 하는 그런 학문이나 가르침이나 이런 도리들은 속제라고 해요. 속제, 세속제. 그걸 상대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삼자 뭐지? 금방 배울 거 뭐 있죠? 삼법인.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법이라는 부처님 법의 인이라는 거 도장인자죠. 도장이 뭐니까 스탬프로 쾅 찍으면 이거는 여기서 절대 보증하는 것이다. 인감도장 쾅 찍으면 이거는 바로 내가 증명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세 가지 고정불변의 진리를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성제는 뭡니까? 사성제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보드가 어디서 깨달았다? 보드가야 금강자에서 깨달으시고 나서 이 어려운 경계를 누가 알 수 있겠나. 내가 얘기해봐야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냥 나는 이 열반에 들어야겠다. 내가 이 좋은 이치를 진리를 깨달았는데 들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인들이 나타나고 아이고 부처님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설법을 하셔야 중생들이 제도가 되고 성불도 하게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제발 설법 좀 하십시오. 막 청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배웠죠? 고연행원의 정전법륜. 법륜을 굴리시라고 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나도 일어나서 이제 법을 설해볼까. 그래요? 그러셨을 것 같아 부처님.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셔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신 게 어디로 걸어가셨냐? 바라나시 노건 전법상 녹야원에서 전법을 하셨죠. 그래갖고 처음으로 전법한 그걸 초전법륜이라 그래. 처음 초자. 전할 전자. 법륜을 처음으로 법륜을 전하셨는데 초전법륜지가 어디다? 녹야원이다.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불자로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녹야원에서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셨는데 초전법륜에 처음으로 설한 이치가 뭐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내용이 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91페이지 봅시다. 삼법인 세상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법인이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아주 큰 코끼리한테 쫓기고 있었대요. 미친 듯이 달아났지만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 운물 하나를 발견한 그는 운물 안으로 뻗어 내려가 있는 등나무 등불이 있었나 봐. 나무 뿌리를 잡고 운물 속으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코끼리를 피했으니 일단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위를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 뿌리를 뭐가 갉아먹고 있었다? 검은지와 흰지가 갉아먹고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검은지와 흰지는 밤과 낮을 말하는 겁니다. 낮과 밤. 검은지와 흰지가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뿌리가 끊어지면 바닥에 떨어질 텐데 하는 생각에 운물 바닥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경악했습니다. 커다란 독사 3마리가 그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운물벽에는 또 독사 4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그를 노리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몸에 지수화풍 4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운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운물 밖에 황야에는 성난 코끼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득 그는 자신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뭐가 떨어졌어요? 석청인가 봐 이건. 그런 동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야생 석청. 석청이 진짜 강하거든요. 석청이 하나씩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 내가 부탄 가니까 막 그 바위 암벽에 막 석청들이 많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떨어지는 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5방울의 달콤한 꿀이 그 입안으로 떨어지자 그 달콤함에 취해서 그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운물정자에 나무 숫자 해갖고 안수정등, 안수정등이라는 공안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비유한 경전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황야는 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야는 나고 죽는 윤회의 세상을 의미하고 성난 코끼리는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 줄 몰라갖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열심히 빨리빨리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 저승 염라대왕 앞으로 가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래 죽으러 가면서 뭐가 급해서 그렇게 달려다녀. 정말 그렇게 마음이 바쁘냐. 네. 그래서 성난코끼리는 죽음을 의미한다. 운물은 인간 세계를 뜻하고 그 속에 내려갔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의미한다.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검은지 흰지는 쉬지 않고 목숨을 잠식해 들어가는 밤과 낮, 즉 세월을 말하며 운물바닥에 큰 뱀 3마리는 악업을 지우는 가게 되는 지옥아기 축생이라고 하네. 뱀 3마리. 지옥아기 축생. 아까 탐진치라는 건 틀린 겁니다. 지옥아기 축생의 세계를 말하고 운물벽의 4마리 독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무너지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지수화풍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입안으로 떨어지는 꿀 5방울은 뭐예요? 눈, 코, 귀, 혀, 몸이라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5가지 욕망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무상함이라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해 있어서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삶이건만 당장의 재물에 대한 욕심, 성욕, 식욕, 명예욕, 잠에 대한 잠자는 욕심, 수면욕 이런 5가지 달콤한 욕망에 취해서 그 위험을 잊고 살아감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덧없다는 것, 무상의 이 이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덧없음, 이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엇도 피해갈 수 없는 이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바라는 상태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무상함, 쟁이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속절없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것이 3가지 범위 가운데 첫 번째 진리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상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 티베트 사람들이 입만 열면 밑딱봐 그래 밑딱봐. 그래서 그 뭔 소리요? 그랬더니 무상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제 뭘 한다 그랬다가 뭐 오늘 안 해도 미안해요 오늘 그게 안 되겠는데 그러면 밑딱봐. 그래 화를 안 내 그 사람들. 그래서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무상하다. 아까까지만 해준다 하더니 지금 와서 안 해준다. 무상하다 이 말이요. 그 우리 같으면 막 성을 내고 말이지 아까 했다 안 그랬어 막 이럴 텐데 그냥 그 사람들은 밑딱봐 무상하구나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 중에 삼법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재행무상. 따라 읽어보세요. 재행무상. 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항상하다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무상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진리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세상이 변해간다. 이를 막아버려야 돼. 애를 써봐도 부질없다.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 힘이 들고 그 변화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고해의 바다다. 그래 고진멸도 사성제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뭘 얘기하셨어요? 괴롭다,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셨다. 세상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파악한 두 번째 법의는 뭐냐면 일체계보다, 일체가 다 괴로움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괴롭다. 일체계보다. 이처럼 무상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데 무엇을 나는 혹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파악한 세상의 세 번째 속성인 무아. 모든 것이 내가 없다. 나라는 것도 잠시 일시적으로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이 모든 것에는 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법입니다. 삼법인 아셨죠? 첫 번째가 뭐라고? 재행무상. 두 번째는 일체계고. 세 번째는 재법무왕. 모든 법에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불설, 시야, 소경에는 새의 비유를 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무아의 가르침을 들려준다. 아주 깊은 산에 필발이라는 약초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새 지저귀는 소리가 내것 내것 그랬대요. 내것 그게 새 소리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 이름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열매가 있는 계절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필발나무의 열매를 약으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열매를 따가자 새가 내꺼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쳤대요. 내 것이다 가져가지 마라. 내 것을 따가면 나는 싫다. 내꺼 하면서 새가 쉴 새 없이 지저귀었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채 부지런히 열매를 따갔습니다. 내꺼 새는 열매가 없어질까 걱정이 돼서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버렸다. 예, 여러분들도 내꺼 하다가 죽죠? 내꺼 제법이 무하다.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 몸과 내 자신, 내 재산, 내 자식, 내 몸, 이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러 있어 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늙지 않거나 나 늙는 거 싫은데 그래서 내가 요새 늙는 게 요새 아주 실감나거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늙어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유튜브에다 늙어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를 실천해야 되겠나 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이 4,000명이나 봤어. 여러분들 안 봤죠? 우리 신도가 본 게 아니구만.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몰려와서 4,000명이나 봤어. 우리 절에 4,000명 그냥 40명도 안 되는데. 그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 늙어서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늙어서 복이 없으면 기운도 없는데 복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폐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싫어해. 젊은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멀리 해볼까 하고 전부 피해 다니고 퉁발이 나주고 그러니까 늙을수록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을 좀 해놔야, 복을 좀 아껴놔야 늙어서 복이 있고, 또 늙어가지고 너무 고집스럽고 화 잘 내고 그러면 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편안하고 그리고 많이 이건 닫고 여기는 닫아야 돼. 닫고 왜 주머니는 좀 열어놓고 이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진짜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러 주거나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구절입니다. 내 것뿐이겠는가? 우리가 나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몸, 또 마음은 오온으로 색수상행식인 오온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조차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매 순간 변합니다. 그래서 이 몸도 계속 무너져 내리죠.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나라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법이 무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롭다고 할 때 그 괴로움의 실체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실체, 그리고 괴로움의 실체도 없다는 무아를 통찰하게 되면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뜨려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 삼법인 뭐죠? 재행이 무상하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하다고 집착하지 말 것이며, 일체가 고라는 것, 고라는 것을 알고 그 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리심입니다.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바람일이라는 뜻이 이 윤회의 언덕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피안의 언덕으로 간다 하는데 고라는 인식이 있어야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낫다 해가지고 피안의 언덕으로 갈 생각 전혀 없죠. 삼법인 병은 뭐하나 고라는 인식도 인식이 없어. 그죠? 곱니다. 인식 좀 가집시다. 그래가지고 바람일 행을 통해서, 바람일 행이 뭡니까? 육바람이 6가지 바람일 행을 통해서 정진도 해야 되고 인욕도 해야 되고 보시행도 해야 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려야 되고 또 청정행 계율도 지켜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혜도 닦아야 되고 하는 행을 통해서 열반의 언덕, 해탈, 이게 이제 열반 영원한 그 행복을 얻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존재가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특징을 잘 관찰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른 관찰이라고 하며, 이렇게 관찰하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게 되고 해탈을 얻게 된다라고 암경이라는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법인의 열반적정 한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이, 모든 고통이, 모든 번뇌가 고요해지는 적정한 경이 얻게 된다. 그것을 덧붙여서 사법인이라고, 4가지 법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사라져서 아주 고요하고 안온한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통찰하면 열반 적정이 되는 것이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집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괴롭다는 일체가 일체 계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성제에 대해서도 또 하다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삼법인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삼법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재행이 무상하다. 두 번째는 일체가 고다, 다 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제법이 무하다.
사법인으로 가면 네 번째는 열반 적정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